신년에 우리 2025년에 주셨던 이 거침이 없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인도받았던 우리 2025년을 먼저 좀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에 오늘 은혜를 좀 믿고자 합니다. 이번 2025년 동안 거침이 없게 하시고라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거침이 없게 하시고라는 말씀에 있는 이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침이 없게 하자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 따라서 이번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인도받으며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께서는 거침이 없으셨는지요? 여러분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과 같이 말씀 속에서 깊이 거하고 누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그렇다면 거침이 없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어색하고 기도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번 2025년 가기 전까지 다시 한번 더 깊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다 경험해 보셔 아시겠지만은 주중에 1시간 이상, 한 번 이상, 2번, 3번 같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와 현장에 대한 모든 부분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발견되어지는 이런 정말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런 축복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릴레이 기도 속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는 것도 관계가 거침이 없을 때 그때 더더욱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더 많이 보이고 깨닫게 되지요.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그리고 인도받았던 부분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인도받았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던 여정이 좀 거침이 없는 여정이셨습니까? 아니면 더 좀 거침이 많아서 울퉁불퉁한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좀 덜컹덜컹거리면서 갔던 길이십니까? 되돌아볼 때 아니면 뭔가 중간에 커다란 그 일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멈춰서야 했고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커다란 일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그 여정이셨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정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또는 내가 기도한 대로 도우지 않으셨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그렇지만은 좀 돌아갔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있겠지요.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으로 갔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이정표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응답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오고 오는지 이정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 2025년을 돌아보니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셨던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어서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 누리는 모든 여정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여정이 순탄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부분이
있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기도하고 그리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아니다, 아직까지 시간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시고 있는데 그 주시는 응답의 길이 꽤 거칠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많았고 그리고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밤마다 잘 때마다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나를 살리는 참 축복의 기회로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여정에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있지만은 솔직히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남으십니까? 이게 이정표지요. 무엇이 남으십니까?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다 모두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 혹시 있지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신 분이니까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 응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안 주시기 때문에 거리가 혹시 멀어지지 않으셨는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로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내게는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지 않으셨는지요? 이 이정표 속에서 보이지 않게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꼭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갔느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남겼느냐? 아니면은 그 속에서 그냥 미련, 그냥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든 다른 것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꼭 한번 점검을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점검하고 나면은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길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냥 의지하고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완성하는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점점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지 우리는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의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여정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남기는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미련도 있고요. 깊이 숨겨진 원망들도 있고요. 깊이 숨겨진 마음의 아픔, 부서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씻으시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주일마다 그리고 기도 때마다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이번 2025년 끝나기 전까지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랩런트들에게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여러 가지 훈련 받으시면 기도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끝날 때까지는 집중으로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라도 꼭 가지시면서 2026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많은 비밀과 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새해를 만날 때마다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사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새해 전에 한 며칠 동안 금식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집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뮬러지요.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그 엄청난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모든 기도응답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우리가 기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 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께서 다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 항상 어떻게 했느냐? 시작하기 전에 이때까지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고하는 일들을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중을 하나님을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그 하는 일들을 매년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일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지요. 기도하는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지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침이 없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침이 없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도록 영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이후에 우리의 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입니다. 무능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부터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화면에 나오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된 것을 허시고 우리가 이 원수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기도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삶에 안 되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정말 이 원수되게 만들었던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원망과 괴로움을 십자가로 완전히 허시고 그리고 우리를 원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침이 없게 만드시는 항상 하시던 일이셨고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전에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날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때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삶 속에 있는 연결된 뭔가 중간에 막힌 담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허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거기서 바뀌고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고 여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삶들 속에 깊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 약속의 말씀처럼요. 우리 삶 속에 깊이 임하셔서 그래서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거침이 없는 길의 모든 것입니다. 거침이 없는 여정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고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고난당하신 것만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부터 사실은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낮은 몸의 형태가 되셔서 욕을 받는 그런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이 마귀와 흑암의 세력의 속임에 계속 넘어가는 우리들인데 그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죄와 싸우시면서 마귀와 싸우시면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다. 발견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계시면서 끊임없이 하셨던 일들이 바로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이 고난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미리 말씀하셨죠. 이에 12를 부르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른 자리에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의 목적이 뭐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있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우리의 말로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산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거치는 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확실한 능력과 확실한 은혜와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질 때 다 도망칩니다. 왜냐? 함께가 안 됩니다. 우리처럼요. 함께가 아니라 기도하다가도 그냥 기도 그만두고 그거 정말 뭔가 집중하려고 하다가도 집중이 또 흐트러지고 하나님께 주신 관계가 깊이 돈독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침이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거침이 없는 길이 우리들에게도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평생 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이제는 몸으로 같이 계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 몸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보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거침이 없는 제자들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제자들이 가는 여정, 거치는 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핍박도 있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여정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거침이 없는 여정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과 함께 거침이 없는 여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고난 때부터 거침이 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보여주십시오. 우리 3장 14절에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시면서 또 뭐 하셨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가 되게 하십니다. 전도하는 모든 여정을 그 고난 때부터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정말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생명을 만들 수 없는 말들이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는 말들 대부분 찌르고 그리고 심지어 마음과 생각을 죽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하고 답답하게 하는 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살리는 말들, 살리는 일들을 계속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살았느냐?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잠깐 없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부탁을 했지요. 제자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병만 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분이 터져서 분통 때문에 이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아이가 불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너무 심한데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못합니다. 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권능 이런 것도 준다고 하고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권세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나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가문의 역사는 영적 문제를 이기는 축복들이 있다라고 같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지나면 이 권세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 권세가 아니라 세상과 현장에 주는 권세 눌립니다. 다가오는 문제들 오면 거기에 눌리지요. 제자들과 비슷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거침이 없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것을 완벽하게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시작됐습니다. 이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망대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있었고요. 초대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 선민사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고요. 초대교회에 보이지 않게 자꾸만 그 인종차별주의 이런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거침이 없도록 만들어내시는 성령께서는 그 계속 제자들을 일으켜내셔서 거침이 없는 이정표를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해 우리에게 맛보기를 또 주셨습니다.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2025년 끝났기 때문에 이제 거침이 없느냐? 아닙니다. 거침이 있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시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결국 제자들이 그 축복대로 진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부서지고 그리고 망해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새롭게 바꾸고 삶들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거침없는 여정의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삶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가는 이 거침이 없는 여정들을 같이 돌아볼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 예배 드리면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하면서 갈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데 오로지 기도하는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통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다른 응답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그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억지로 무엇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붙어 있으면 그것 통해서 어느 순간 기다려야 될 때는 더 기다리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드십니다. 정말 돌아가야 될 때도 그 돌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계속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계속 누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시죠. 그래서 정말 그침이 없는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핍박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더 핍박이 더 많았습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동안 핍박이 그치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핍박을 통과할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밑에서 있을 때 그들을 묶이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가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가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나름대로 인본주의 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잘 모르니까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남의 논 있는 이삭들을 비벼 먹고 해서 난리 났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완성하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들을 만큼 제자들이 가난과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막 딴짓을 합니다.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밑에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더 본격적인 가난의 도전들이 옵니다. 왜냐? 본격적으로 핍박하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경제도 닫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도 다 단절되고 오로지 구석에 집에 가서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모든 예루살렘을 바꾸는 경제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이 일어났습니다. 구석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모든 걸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을 묶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묶이게 될 것이다. 예전에 출애굽 때 이 바로가 그렇게 말했죠. 분명히 이들의 내가 만든 것 때문에 더 이상은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묶여 있거든요. 가난, 상처, 그 다음에 부서진 마음들, 우리의 무능력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잠깐 우리가 해답을 없습니다. 말씀 통해서요. 얻는데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다시 또 그 부분이 크게 다가옵니다. 거침이 없는 여정,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예수의 영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 그때 이 묶이는 것이 진짜 풀려버렸습니다. 거침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침이 없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에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힐 때 나 중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이번 2025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 중심에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시간을 같이 가지시고 가족들과 꼭 같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살리시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예배 들어올 때 이제 신년 기도 제목 할 수 있는 용지를 받으시고 헌금 작정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신년의 기도 제목도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우리 삶 속에 거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리하시면서 한번 기도 제목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시고 신년 예배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거침이 없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길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전도 운동에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훈련에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거침이 없는 역사를 정말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번 한 주 동안 또 깊이 누리다가 새해를 맞이하시고, 그리고 2026년이 더더욱 거침이 없는 응답의 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거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모든 삶과 그리고 모든 훈련이 되도록, 그리고 모든 현장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과 강건함과 은혜와 힘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거침이 없게 하시는 축복과 여정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음을 알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진정한 거침이 없는 이정표를 현장과 삶 속에 남겨 제자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축복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